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에 아주 감기가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좀 감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콧물이 나서 설교하다가 좀 흐르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오늘 말씀 제목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가니까 너희들 잘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고별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근심 가득한 제 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또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고별 설교예요. 제 아들에게 했던.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이 고별 설교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고별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주 길게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 전 세계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또 많이 힘을 얻고 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이기도 한데, 이 영국의 이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로서 이제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피해 여왕이라고 불렸던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워낙 그냥 심지가 곧고 또 용기 백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이 존 낙스가 죽을 때 자기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소천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은혜를 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또 기도하시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한 거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동안 고별 설교를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하신 다음에 고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은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죠. 여러분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대충 들으면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뭘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만큼 우리에게 기도할 그런 근거와 당위성이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제자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녀들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저씨가 아니에요. 영화 아저씨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을 아세요?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 넌센스는 아니고요.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부르면 안 옵니다. 그렇죠. 아줌마 아저씨는 불러도 안 오죠. 우리가 불러도.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르면 당장 달려옵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40대 중반인가? 좀 이제 나이도 있으셨는데 자기 아들하고 산에 갔다가 초등학생 아들인가? 중학생 아들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넘어져갖고 이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깨졌으니 어떡하겠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하고 부른 거예요. 막 피가 줄줄 나니까. 이 목사님이 막 그냥 듣자마자 달려간 거죠.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등에 업고 들쳐업고 그 산을 막 뛰었다는 거예요. 병원 가려고.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 중학생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아들을 그냥 업고 아버지가 막 달린 거예요. 살리려고. 이 아들 어떻게 잘못됐을까봐. 그럼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아니죠.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어떤 환자를 살릴 목적으로 막 달려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오직 우리를 구해줄 그런 목적으로만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나갈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혹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질 때가 왔으니까 아들이 그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십자가 피하려고 그러고. 응?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실패.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고 수치고 큰 손해죠. 큰 희생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이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완성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거기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높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실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다 그냥 피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뭐 그냥 우리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족 또 내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이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돼요. 뭐 만약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한다면은 그걸 그냥 기쁘게 성실히 잘 감당하면 되겠죠. 또 직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학생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겠어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 때니까. 그럼 제가 이런 말하면 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방 치우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피하지 않고 다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사는 게 영광이고요. 그럼 남편이 주부인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수도사인데 300년 전에 프랑스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밥 짓고 빨래하고 그냥 뭐 설거지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자기가 계속해서 그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또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마치 이렇게 숨 쉬듯 하나님과 평생 동안 교제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진짜 은혜롭습니다. 항상 매 순간 뭐 빨래든 설거지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 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처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연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설거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연습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반대로 남들이 다 주목하고 손뼉 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남들 다 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뭐 연예인이 됐든 연예인들이 여러분 시상식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도 하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충격받은 것은 그 대만에서 어떤 대만의 국민 배우가 이천주라는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탄 다음에 나가가지고 대만이란 나라가 기독교인이 거의 별로 없는 나라인데 그 방송국장에서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주기도문으로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죠. 아 정말 참 멋지고 대단한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우가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특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생각 밖에 더 충만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생각 밖에 충만한 나라가 있는데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비난을 받았죠. 비난도 받고 뭐 대신 그 숨어있던 대만의 크리스찬들이 나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가자.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나가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뭘 하려고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권세,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영생을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종교다원주의다 보니까 자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옥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인지 응답받게 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가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큰 권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받은 권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도리도리.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가오가 있어요. 응? 정말 그 엄청난 가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 권세. 근데 그 권세를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맨날 그냥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그냥 위축돼 있을 때가 많고
저도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위축이 올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위축되어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왜 위축되어 있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좀 돈도 없고 좀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건데, 누가 마귀를 두려워해? 마귀가 보여야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우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할 땐 더 두려워하고 말씀 볼 땐 더 두려워하고, 그런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오래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가 원어적으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 건 내가 해야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영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아예 소용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나? 관계적으로 알고 있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께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묻기도 하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볼 걸 믿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과의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과 관계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만 되면 교회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절 보러 왔습니까? 왜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람도 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이런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을 나오니까 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뭐가 확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안 잊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렇게 있을 것인데 네가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네 자녀들의 길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예배보다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충만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게 돼요. 느낌에만 치우치게 돼서 어떤 상황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운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좌절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도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눈물이 나지 않거나 감흥이 없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내 신앙이 약해졌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의 온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감정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느낌이나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아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를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소리를 좀 내서 읽으시면 그 음성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듣는 게 중요하고 성경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뭐예요? 주님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일을 그런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앞으로 이룰 것이지만 이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완성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이 구속사역의 핵심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는 뭘까요? 주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이 창세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하셨죠. 거기서 주님은 이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짓기도 전부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 그래서 그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던 말씀 대신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화로웠던 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 대제사장적인 친히 우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요.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죄악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사신 거예요.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도 경험하셨죠. 목수의 아들 태어났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가난을 경험하시고 또 몸이 아프셔서 그 병든 것들도 경험하시고 또 굶주릴 때는 또 이렇게 배고프실 때는 또 주림도 경험하셨고 또 피곤하실 때는 막 주무시는 것도 경험하시고 똑같이 우리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듯이 예수님도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셔서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네 일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십자가까지 진 하나님이야. 너는 나한테 다가오면 너는 네 문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고통을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어.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왜 내려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추신 겸손과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창세전 누리었던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 창세전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지극히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셨고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만 하고 뭐 잘 살려고만 하고 이러는데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그 아들의 핏값 그 사랑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겠어요. 그 가치로 우리를 값어치를 증명해야지 내가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살고 뭐 집을 뭐 수백억짜리 산다고 해서 거기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송한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 삶에 큰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높이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